여러분 안녕하세요. 풍성한 삶의 기초 10번째 만남 하나님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세상 경영 3장 세상 경영의 방법 노동입니다. 생각해 볼 질문. 당신은 어떤 목표와 마음가짐으로 당신에게 주어진 일을 공부든 직장 일이든 집안 일이든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세상 경영 원리를 이야기했으니 이제 하나님의 세상 경영에 참여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노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인간을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일하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세상 경영에 참여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섭리에 속한다고 설명합니다. 시편 104편 19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때를 가늠하도록 달을 지으시고 해에게는 그 지는 때를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둠을 들이우시니 밤이 됩니다. 숲속의 모든 짐승은 이때부터 움직입니다.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찾으려고 으르렁거리며 하나님께 먹이를 달라고 울부짖다가 해가 뜨면 물러가서 굴에 눕고 사람들은 일을 하러 나와서 해가 저물도록 일합니다. 이 본문은 창조의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해와 달을 통해서 낮과 밤을 만드셨는데 밤에는 동물들이 나와서 일을 하고 낮이 되어 그 동물들이 들어가고 나면 사람들이 나와서 해가 질 때까지 일을 한다고 합니다. 해와 달을 만드셔서 낮과 밤을 만드신 하나님, 밤에 동물들이 움직이면서 일하도록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낮 동안에는 인간으로 하여금 일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기독교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만드실 때도 일하셨고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노동하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립니다. 예수님도 안식일에 왜 사람들을 고치냐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 5장 17절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노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일은 신성한 것입니다. 기독교만큼 노동의 의미를 부여하는 종교와 사상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고대 사상에서 노동은 천민들에게나 해당할 뿐 지식인이나 귀족들은 노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노동이 신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의 노동에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예를 들어 가사 노동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가사 노동은 여전히 여자의 몫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남성이 가사의 상당 부분 참여하는 구조로 사회가 바뀌어가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사 노동은 선택이 아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로 여겨지곤 합니다. 그러나 남자가 하든 여자가 하든 아니면 함께 분담하든 가사 노동은 정말 가치 있는 일입니다. 누군가 가정의 공동체적인 삶을 위하여 설거지와 청소를 감당하고 가정을 지키며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농사 역시 신성하고 귀중합니다. 사람들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일은 세상이 잘 돌아가도록 하는 일입니다. 경찰이 하는 일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경찰이 없으면 시내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의사, 교사, 청소부 모든 일이 다 중요하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별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의 일은 가치가 있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청소하거나 직장에서 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의미가 있더라도 목사가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는 그 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르게 부르셔서 다른 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목사의 일도 100% 중요하고 농부의 일도 100%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부르심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뜻과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찾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교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교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피아노 교사가 있다고 합시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일이 별로 재미도 없고 늘 피곤할 것입니다.
밤낮 고만고만한 수준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 뭐가 그렇게 재미있겠습니까? 입에 풀칠만 하려고 한다면 그 일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일을 통해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아이들의 정서를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피아노를 가르치는 자세가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아이가 음악을 사랑할 수 있는지, 아이가 피아노를 즐길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갖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똑같은 피아노 교사지만 자세가 달라지고 그 삶에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신성합니다. 그 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지 고민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부르심을 찾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일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찾는 것, 그래서 자신의 부르심을 선명하게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일의 의미 자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풍성한 삶의 기초 훈련을 충실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기 시작하고 공동체적인 삶의 원리를 알아가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며 살려고 애쓰다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점점 선명하게 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성장하여 그분의 부르심을 깨달아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의 노동. 우리가 부르심을 찾고 또 자신의 노동의 의미를 발견하였다고 하여도 우리 자신이 완전히 이 세상을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노동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서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풍성기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인간이 타락한 다음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마에 땀날 정도로 일을 해야 소산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해야 할 것이다.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수고하여도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노동을 통해 인간이 그분의 세계를 다스리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경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첫째, 우리는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노동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둘째, 노동에는 고통과 수고가 따릅니다. 이제는 노동이 힘들어졌습니다. 셋째, 수고가 있지만 늘 좋은 결과가 따르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노동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노동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하도록 계획하신 일입니다. 하나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노동을 필요악으로 생각하고 이처럼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일하지 않고 돈을 벌려 합니다. 많은 이들이 손에 때를 묻히지 않고 돈 버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일하고 많이 버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을 옳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일하지 않고 누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불로소득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둘째로 노동은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늘 재미있고 의미 있기만 하지 않습니다. 모든 직업과 노동이 다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없다면 그것은 이상한 직업입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노동 강도가 적은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일에는 골치에 아프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뮤지컬 배우는 어떨까요? 뮤지컬 배우인 한 자매가 돌잔치에서 노래와 춤으로 축하 공연을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자매는 만삭이었는데 몸이 너무나 유연하게 움직였습니다. 뮤지컬 배우니 그 정도 유연함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연장에 가보면 몇 시간 전부터 몸을 풀고 있습니다. 유연한 다리 움직임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몸을 풀지 않으면 공연하다
다칩니다. 뮤지컬 배우가 겉으로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무대에 오르기 위해서는 땀을 쏟는 훈련을 지속해야 합니다. 노래 잘하는 가수 역시 목소리만 좋아서 노래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훌륭한 가수들도 꾸준히 연습하지 않으면 음정이 틀립니다. 남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려움과 수고가 있습니다. 애쓰고 수고하지 않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타락하고 깨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노동에 따르는 수고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는 영광도 있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늘 수고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수고하고 있다 해서 늘 좋은 결과가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좀 힘이 들더라도 고생해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온다면 기꺼이 수고를 감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깨진 세상에서는 우리의 수고가 헛고생이 되어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뿌린 대로 다 거둘 수 있다면 하나님의 정의가 임한 것입니다. 세상은 아직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가 아무리 발전해도 노동한 만큼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이것이 우리 노동의 실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다음에도 노동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따르 휘도록 차려놓고 잔치하는 곳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그림입니다. 천국에 가도 우리는 노동을 하는데 그때는 노동에서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힘든 부분이 사라집니다. 노동이 성화되어서 그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에 있었던 몇 가지 직업은 없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되니 목사 같은 사람은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입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와 같은 직업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곳에는 분쟁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몸과 마음의 질병이 없을 테니 의사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인기 있는 주로 사자 붙은 직업 부분들이 모두 대부분 사라질 가능성이 많으니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직업 훈련은 같은데 들어가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우리 모두가 창조적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일지는 잘 모르지만 그것이 무엇일지 상상만 해도 즐겁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신성하고 창조적인 노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참여해야 하며 하나님과 함께 모든 창조 세계를 다스리며 그분의 특성이 드러나는 문화를 창조해 나갈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노동할 것이니 이 땅에 살면서 노동하지 않고 소득과 만족을 얻는 사람은 가짜 천국을 맛보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노동이 없는 천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 고통스럽지 않고 행복하게 노동하며 그 결과와 소득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 없이 삶을 즐기고 있다면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는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일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묵상 질문 1. 시편 104편 19절에서 23절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원리 가운데 인간의 노동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2. 당신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들이는 내 일을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이제 왜 그리고 어떻게 그 일을 하나님의 일로 보아야 할까요?